어, 안녕하세요. 아, 그 어제 저녁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우리 단톡방에 보니까 미라리 밤 행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서로 이렇게 만남도 가지시고 사진도 올려주시고 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어, 그 오늘 딱 끝나고 그제 시간에 가서 뭐 후기라고 그러죠. 후기. 예.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백청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회를 봐주시면서, 또 우리 이인영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문득 들은 생각이, 어, 이 주일날, 이렇게 집에서 지금 이렇게 다 집에 계실 텐데, 집에서 사실 좀 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꾸려 입고 또 차를 몰고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참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그렇다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묵상하는 게 아닌 이제 얼굴을 보고 같이 찬양을 하고 또 이따 예배 끝나고 나서는 같이 또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정말 대면 예배와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예배를 이렇게 편하게 드리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참,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 좋은 친구 교회가 참 고맙다. 있어서 고맙다. 그리고 이 교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참 어떤 책임감, 좀 더 교회답게, 더 교회답게, 오히려 더 대면 예배를 드린 것보다 오히려 더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이런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마가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중풍병자와 그 네 친구,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 빼놓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동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이 이제 에피소드입니다. 음.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다시피 이 신약 성경, 그죠? 신약 성경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 복음서는 읽기에 특별히 난해한 책이 아닙니다. 읽기가 어려운 책이 아니죠. 복음서는.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간혹 그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야 이건 뭐 말이 안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이게 도무지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이 복음서라는 책이 무슨 뭐 목사들이나 뭐 신학자들이나 어떤 지식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당시에 일반 백성들,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고 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그런 평범한 가방끈이 짧은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제가 처음에 목사 되기 전에 신약을 공부하기 전에 처음으로 이 복음서를 제가 읽었을 때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복음서를 읽었을 때 이 한 가지 그러니까 잘 납득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 이 네 사람이 이 침상에 메고 온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음,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들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몇몇 사람이 네 사람이죠. 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온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침상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이게 그 침상을 이렇게 내리죠. 참 엽기적인 장면인데 아, 그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록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중풍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과 내 죄가 사해졌다 하는 말 중에서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라고 이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묻고 싶어요. 마이크들을 한번 다 켜보십시오. 이게 뭐 좀 어려운 질문 드리는 거 아닙니까? 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한번 더 몰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이 꼼짝없이 누워있는 중풍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것과, 내 죄가 사해졌다. 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뭐 신학적인 뭐 주석을 그런 어떤 설명을 필요한 그런 걸 다 빼고 정말 상식선에서 뭐그 당시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상황이 나한테 닥쳤다 할 경우에 나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아니 그 뭐 공부하신 거 다 무시하시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목사님께서는 어떤 질문을 더 쉽게 여기시겠습니까? 이인영 목사님 어떠세요? 뭐 당연히 네, 죄를 사하여줬다가 쉽게 그렇죠. 느껴지겠죠. 네, 볼 수가 없으니까 딴 사람들은. 예, 예. 예, 뭐 내가 또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이 훨씬 더 쉬운 말이죠. 이 죄 사함 받았다라는 말은 지금 당장에 확인해 볼 수 없는 문제니까 별 상관이 없지만 만약 많은 사람 앞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행여 못 걷는다면 그야말로 이 낭패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상식인데 이 성경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당연히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쉽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본문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이 9절과 10절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막바로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말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을 풀어서 살펴본다면은 이런 거죠. 일어나서 걸어라 하는 말이 훨씬 더 쉬운 말이지만 그리고 10절에 넘어가죠. 그러나 여기 어떤 말이 생략이 되어 있냐면은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훨씬 더 쉽지만 그러나 나는 오히려 훨씬 더 어려운 말인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을 한다. 왜냐하면 나 예수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즉 너희들도 다 알다시피 내가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쉽지만 그러나 나는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더 어려운 말을 한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죄 사함의 권능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가 지금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을 바라본다면 그 당시에는 이 신성 모독죄,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죄 사함을 내가 내가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이런 신성 모독죄가 곧 사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죄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런 어떤 사적인 그런 장소도 아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공 장소에서 바리새인들도 있고 랍비들도 있고 그런 공공 장소에서 그런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한다라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은 이 현대 의학으로도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당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런 어떤 장소에서 내 앞에 누워 있는 사람 앞에서 당장에 이 누워 있는 병자를 말 한마디로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죠? 이 공공장소에서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는 것만큼이나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을 하는 것도 동일하게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에게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이 둘 다 모두 결코 다 쉬운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예수님에게는 다릅니다. 예수님에게는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훨씬 더 쉽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이 기적이 있기 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이 기적을 통해서 눈먼 자도 귀신 들린 자도 깨끗하게 치료하신 경험이 있었고 또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또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의심 없이 믿었기에 그곳까지 힘들게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러한 능력으로서 그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그 자리에서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면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 있는 군중들도 만족할 것이고 그리고 시비에 휘말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처럼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 사정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죄가 사졌다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하면 즉각 그 자리에서 이 신성모독으로 그 자리에 와 있던 바리새인들과 랍비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 분쟁에 휘말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모든 사정을 뻔히 아시면서도 일어나 걸어라라는 쉬운 말 대신에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런 어려운 길을 택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이 단순히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기적으로서 사람들이 병을 치유하실 때, 이게 기적이 아닌 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시죠. 표적이라고 강조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것은 단지 그들을 병에서 치료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실은 별게 아니라는 것을 그런 어떤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별게 아니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한마디로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런 별게 아니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시청각 교재로서 기적을 사용하신 것이지 기적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이 깨달음, 이 깨우침이지 그 병의 치료, 그 그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들의 이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병 없이 그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흔히들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 나가고 예배 잘 드리고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복을 받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 병은 낫지를 않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사업은 망하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역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기를 원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건강에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삶, 진정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 그저 병 없이 오래오래 사는 것만을 의도하지는 않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병 없이 건강하고 또 돈이 많은 그런 삶과 아니면은 그냥 매 순간 그냥 만족스러운 그런 감사한 삶이 있다면은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병 없이 건강하고 돈이 많은, 듣기 말해도 뭐 설레십니까? 그런 삶과 아니면 그저 매 순간 잔잔하게 만족스러운 그리고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있다면은 과연 어느 삶을 선택하시고 싶으시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건강과 돈은 우리가 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건강과 이 돈이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건강과 돈은 단지 이 행복한 삶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돈과 행복, 이 건강과 행복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골라야 하는 이 양자택일해야 하는 그런 동등한 위치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를 위한 그저 수단이요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수단과 목적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목적이겠죠. 수단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간단한 문제이고 이렇게 간단한 답이지만 정작 이 돈 문제와 건강 문제 앞에서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이 돈과 건강이 곧 행복과 이 동의어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여태껏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 돈과 건강 같은 것을 이 행복과 동등한 것 같은 것으로 여기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점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기적도 베푸시며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친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삶이 허락된 이유는, 우리에게 이 인생이 허락된 이유는 그저 이 돈 많고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도록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누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오로지 이 진리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바가 뜻하는 참뜻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저희들의 이 참된 자유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저희로 하여금 우리가 참된 자유를 저희 삶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